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입술로 그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 의로, 공로로 영생을 여전히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선에 두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만물로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렇게 나는 밝은데 저렇게 나는 밝은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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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더 가는 거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거는 작은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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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시 흘러내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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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양다른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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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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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아 다 불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일체 주님께 정의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동문은 73번이 아니라 13번입니다.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이 세상과 이 땅 위에서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점점 더 혼탁해지는 세상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일까? 종종 의심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촉촉히 내려 주시옵소서. 작년에 40주년 창립기념교육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성장하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도록 지켜주시옵고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도 미래의 정신교회 믿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형제 자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병마와 마음의 상처 등등을 치유받고자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죠.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외로운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어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을 듬뿍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믿음의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새롭게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한마디 한마디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정신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봉사와 헌신, 섬김과 나눔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송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이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도 쓰이곤 했죠. 새해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과 인사할 때도 종종 쓰곤 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부자 되세요 다른 말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는 의미에서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하곤 하죠. 성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로 물질적인 부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무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과 영혼, 나아가 우리 신앙까지 진정으로 부유해져야 합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돈, 부에 대한 것입니다. 발간할 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시작으로 해서 나는 정직한 자에게 형통을 믿는다.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으라는 등과 같은 책들을 계속해서 내어왔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돈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중에 여러 번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과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같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부자가 정말 잘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잘 산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주위에 잘 살 뿐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 부자가 잘 사는 것이라 그런 환상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꿈을 꾸어야 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 어떠합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의 1위가 될 정도이니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른인 우리라고 해서 다릅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한 물질, 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질과 돈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자 욕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 부, 돈에 대한 바른 시각, 그것도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기를 원한다면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과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물질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물질, 부, 돈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욕망이기에 탐욕 자체는 선하다, 정당하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들 합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경제와 사회 전체가 동기부여되고
오히려 성장하기까지 한다 말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이 탐욕을 아주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4세기 무렵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7가지 죄악 리스트에 이 탐욕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탐욕을 비롯하여 교만, 질투, 분노, 탐식, 게으름, 정욕, 이 7가지는 큰 죄악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탐욕을 부자들이 가지는 죄악으로 여기는 경향이 적지 않은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탐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소에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생명, 우리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삶, 즉 출입 안에서 보람되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한 인생은 단순히 소유, 물질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면서 탐욕을 물리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물에 대한 태도는 곧 신앙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먼저 구원과 직결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자 청년의 예가 그럽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추구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결국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물질을 우선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부하보다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우리 구원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물질은 신앙의 문제이자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고 제일 마지막 절인 34절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까지도 있다 간파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누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소유, 물질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국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경제 활동은 신앙의 문제이자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대부분 경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는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또 물질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여부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이란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란 말합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도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돌아보는 행위야말로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행위야말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참된 경건이라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말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갑이 회개해야지만 진정한 회개이다. 재물과 경제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나아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드리지 않거나 오히려 아까워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사실 허울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행위와 신앙 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 이 탐욕이 꿈틀거리고 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나타나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왜 이 탐욕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 탐욕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게 임할 재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다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부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유혹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을 모으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성도들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자 하는 성도들 향해서 경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과 선물로 주신 부를 오용하는 이들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까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나타나기까지 하는 탐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탐심, 탐욕은 모으려고 하는 데만 있습니다. 쌓아 두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이 바로 탐욕이자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고민했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더 쌓아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의 생각을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탐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까지 평가하셨습니다. 저축, 저금, 투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저축, 저금, 투자하는 것은 탐욕에 빠져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수필가는 병적인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요구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쌓으려고만 하고 모으려고만 하고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많든 적든 그것은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젖어 쌓고 모으기만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시 재물은 대부분 곡식이거나 옷감이었습니다. 다 썩게 됩니다. 좀먹게 됩니다. 녹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소용도 결국 없게 되고, 나아가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동기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한다면,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만 투자한다면 그것은 탐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단과 평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탐욕에 빠져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은 다 탐욕이자 죄악이 되고 맙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모든 부자가 다 정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하는 분은 그 주인을 고발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이 욕심으로 가득 찬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유의 심판자이신 주님의 귀에는 반드시 들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특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 지불을 미루거나 정당하지 않게 지불하지 않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불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도 엄연한 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자기만 잘 살고 이웃에 대해 베풀지 않는 것 자체도 탐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모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탐욕이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까지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업가는 임금을 통해 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예상보다 더 많은 그런 부를 축적했다면, 더 많은 유를 남겼다면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평생 모은 자기 재산을 사회와 이웃에 환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종시 재산의 1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재산을 자녀들이 아닌
교회나 공공단체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도들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는 여전히 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계속해서 선교 1위 국가로서 활발하게 선교 사역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성도들이 죽으면서 자녀가 아닌 교회에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다 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장학 사업과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기쁘고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르면서 적지 않은 그런 목돈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재물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주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치와 방종은 탐욕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모으기만 하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사실 죄입니다. 나아가 사치와 방종으로 소비하는 것은 더더욱 분명한 죄악입니다. 수입에 비해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빚을 내어서 사치하는 것 또한 엄연히 죄입니다. 자신의 수입을 망각한 채 카드 빚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나아가 명품을 사기 위해 빚을 내거나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엄연하고도 분명한 죄입니다. 이렇게 모으고 쌓고 움켜쥐려고만 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도 나아가 사치와 방종까지도 다 탐욕이자 죄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필요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가난을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물질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탐욕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주인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탐욕에 빠져들면 더욱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탐욕, 이 탐욕의 죄악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예처럼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떤 재벌이 죽었습니다. 한 기자가 상속자인 장남에게 물었습니다. 부친이 재산을 얼마나 남겨주었습니까? 그러자 그 장남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다 남겼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두고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아무리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부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쌓아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했던 자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뜻을 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도록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진정으로 부유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년에 미국을 순회했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부유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부자가 말합니다. 수녀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조례의 기회, 조례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단지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자 능력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려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5장 9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그리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께서 오신다. 그것도 곧 오신다. 나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이제 바로 내 앞에 와 있다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물질과 재산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부와 재산이 우리의 생명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한들 얼마나 연장시켜 주겠습니까? 나아가 물질과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곧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단지 재산을 모으기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의하게 모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정당하게 모을 뿐 아니라 나누며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물질보다 진정한 부여를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그 뜻을 추구하면서 이제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아가 주님 세상의 종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기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심판받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을 살아나가는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단지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불의하게 모으거나 사치하며 방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당하게 모으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나누고 베풀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뿐 아니라 그 뜻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 세상 종말까지 다가오 있기에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부유를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은속이 보충한 죄지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건 하늘나라. 내 마음속
주의 손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손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은 즐거움은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오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가뭄의 때라 할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할 뿐 아니라 이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나아가 우리 건강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더욱더 뻗어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이러한 넘치는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고 또 평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고 연약함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에 이어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역씩 묶어서 그렇게 심야 기도회 때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2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가족 과정을 4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관 사청 초등부실에서 진행되는데 작년에 등록하신 분, 올해 등록하신 분, 우리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등록하셨지만 새가족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또 세례랑 입교를 받아야 될 분도 반드시 이 과정을 밟아야지만 세례랑 입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라는 화요일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남성교회 야유회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으로 가지만 가능한 한 걷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위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모세 남성교회 회원분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구역에 하윤기 집사님, 김희옥 권사님의 장남되는 하종찬 전도사님 오는 목요일 약수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회선 전도사님의 남편 되는 이해찬 전도사님도 오는 화요일 임운동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도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세 분이 등록하셨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부자 교우님, 네. 그리고 아들 되시는 김민재 교우님, 네. 그리고 또 며느리 되시는 박비비안 교우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잠깐 저를 뵙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질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탐욕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과 그 뜻을 구하며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므로 진정한 부유를 추구하며 더욱더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